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고개를 들어서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우리가 주보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제가 또 한 주간, 두 주간 묵상한 이 내용을 여러분께 함께 포럼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주보랑 다르다고 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속하는 전도 요원으로 오늘 메시지를 잡았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속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지속하는 나의 생활입니다. 여기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겠죠. 이 생활 안에는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도 붙잡는 나의 생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나의 생활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꼭 한번 보아야 됩니다. 뭡니까? 일단은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 쉽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지속하는 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고 그리고 좀 누렸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왜 내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며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준비하는 시기로 지금 키우시고 계신 겁니다. 청소년기 때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그 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겠죠. 이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어찌 보면 현장에 가서 증거가 일어나도 이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나의 성공에 대해서도 내 힘으로 성공했다면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할 때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성경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의 첫 증인이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해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속하는 전도 요원의 생활은 뭐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해봐요. 어찌 보면 참 제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 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나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나는 참 제자의 기준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뭡니까? 이미 받은 응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받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응답을 점검하는 이 과정이 바로요,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미 받은 응답. 지난주에 받은 응답으로서는 뭡니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라 라고 했죠. 구원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라, 얼마나 감사하지 않냐 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은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지속하는 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의 생활 어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사모늘이 나의 사모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모늘이 누구나 적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체질이 되어서 적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모늘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사모늘이 돼야 돼. 나의 현장에서. 다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우리 랩런트들 가가지고 현장에서 만약에 친구들과 싸우고 왔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훨씬 나은데 우리는 조금 더 서비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나의 사모들이 되라 라고 한 겁니다. 밤, 아침, 낮을 준비할 건데 우리 밤에 이 시간 꼭 가져야 되잖아요. 사모늘의 시간. 그리고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합니까? 잠자기 일어난 후에 30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30분 밤에 무엇을 하는지 점검하고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서 나의 30분 무엇을 하는지 꼭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사실 밤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침에까지 조금 우리가 시간을 잡아서 꼭 점검을 해야겠죠. 낮에 나의 활동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로 회복할 건가 라는 거예요. 결론 핵심은요, 나의 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현장, 내가 먼저 세팅이 되고 내가 먼저 준비가 되었을 때 보여지는 나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똑같은 눈으로 봐요. 친구들이 이런 불평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나의 또 어찌 보면 이 생활이 없으면요, 나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에게 맞춰서 그래, 나도 짜증난다, 나도 힘들다, 나도 어쩌라고 이렇게 보죠. 근데 말씀에 힘이 있다면 나의 현장 어떻게 됩니까?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는 요 두 가지 단어만 사실 합쳐도요,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품고 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나의 현장 꼭 발견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참 리더의 기준으로 나의 스토리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걸로 바꿔봤어요. 나는 요원의 삶을 살고 있는 라는 거예요. 나는 요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원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특정 기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랩넌트부에서도 내가 없으면 조금 어찌 보면 나의 헌신이 꼭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요원입니다. 뭐라고 했죠? 특정한 곳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여러분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뭡니까? 요원이란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방향으로 본다면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사람. 이 말이 꼭 이해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가 있어서 정말로 미래를 책임질 랩런트가 여기 걸어오고 있네. 우리 미래를 책임질 랩런트가 밥을 먹고 있네.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각인데 뭐라고요? 요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 요원이 되는 겁니다. 한 기관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결국에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하라 라는 거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제목 멍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지속하는 나의 생활입니다. 지속 뭡니까? 계속하는.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나의 생활이죠. 되어지는 나의 기도, 되어지는 나의 말씀, 되어지는 나의 전도 꼭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5절부터 제가 볼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꼭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감사의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제가 사실 렘넌트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저는 꼭 아침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놓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좀 그리다가 이제 렘넌트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그리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나 자신이 전부거든요. 우리가 사실 다른 거를 말씀이 더 은혜돼서 이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데 다음 연도부터는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번 주 주교에서도 저번 주 이야기했을 텐데요. 이 생명을 주신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 목적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요.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된다고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이란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린다 이 말 아닙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복음을 놓는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은요, 그냥 나는 고든 사람으로 단 한 길,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나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을 걸 것이다 라고 재판장에서 알죠? 꽝꽝꽝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은 뭡니까? 생을 걸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 이 결단의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한. 제가 지지난주에 동원대학교에서 받았던 그 응답을 포럼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여러분은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이 얘기를 그냥 이야기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옆 사람을 우리가 처음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23741 소중한 자가 오셨습니다 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보라니까요.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그냥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생명의 한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환점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반석교회에 어찌 보면 원단 메시지와도 이번 연도에 정리를 하면서 포럼이 되는 말씀이죠. 터닝 포인트.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전환점은요. How.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의 전환점 되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전도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어떤 행위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전도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축복을 담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할 만큼 전도 현장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어찌 보면 행할 때 이 안에 내 친구들의 영적 상태가 이 안에 다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릇 자체가 다르다 라고 보여질 만큼 이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먼저 보죠. 뭡니까? 축복을 담은 전도의 첫 번째는 요거는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시대를 살릴 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그 자는 능가 할 자라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2030과 2080을 이끌어가면서 체험할 거예요. 어떤 것을요? 전도 속에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 우리가 목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답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각종 정신병, 질병이 일어나는 그 시대, 제가 구원 얘기를 하면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왜 자살률은 높아지고 왜 이혼율은 높아지고 왜 정신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냐?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전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전도 속에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정신병 그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우리 전도 속에서 나의 스토리로 정리될 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두 번째는 이 전도 속에요, 내가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즘 들어서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너무 묵상하고 있는 말인데요. 전도 속에서 이 단어를 빼놓을 수 있다면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순례자라는 이 의미를 꼭 한번 체험해보기 바랍니다. 예수기도. 여러분 집에 순례자의 길 책가 있으시죠? 그거 없으시면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빌려드리기라도 하겠습니다. 순례자 예수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이 기도가 매일매일 하는 나의 24시 기도가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가 될 때 여러분은요, 정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문화권까지 정복한다면 이 전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곳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이러면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1번에 뭡니까? 여러분의 시대 살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 혼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나의 이곳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예비된 자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을 우린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 보길 바랍니다. 지속하는 자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요, 내가 뭡니까?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자가 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남들도 나를 보기에 저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많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많구나. 저 친구에게는 그냥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이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나 자신의 얼마나 감사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감사할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면 지속하는 나의 생활 속에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그러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제목으로도 사실 여러분에게 글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축복이 담긴 전도하러 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전도하러 갔을 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생각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알았다면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것을 가집니까? 나의 신앙의 기준을 가진 거예요. 자, 이 기준은요, 저는 요걸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평가하는 게 아니죠. 요걸로 응답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 친구는 아직 좀 성장을 더 해야겠네 라고 느끼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기준에 맞추어서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장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이걸로 잡았습니다. 매우 성장해야 하는 사람인가? 매우 성장은 사실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성장해야 되는 사람인가? 매우 성장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번째,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면서 요 답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요? 예배 생활. 요걸로도 꼭 한번 보세요. 나는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까? 나는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장해야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매우 성장해야 하는 사람일까?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는 지금 있는 시기이죠. 청소년기와 그리고요
초등부 이 시기에 사실 어제 초등전도 신학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 7명의 그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류 목사님이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 어릴 때 어떤 것을요? 달란트 발견이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요. 달란트 발견이 나의 재능입니다. 재능 발견. 그래서 이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하셨어요. 이 응답 속에서 근데 이 모든 답이 어디 있냐?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과정도 쉽습니다. 왜냐?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냐면 다른 방법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 방향도 그분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꼭 하나님께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생활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는 좀 내년부터는 좀 리더 모임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나. 저는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방향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장으로 지금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좀 미리 좀 세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먼저 세워서 이들이 전도의 문을 열고 어찌 보면 그곳에서 다락방 운동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학교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새신자가 왔을 때 이들이 조장으로 세워져서 파송이 되고 렘넌트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연습을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 뭐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가지? 그러는 것보다 우리는 리더를 먼저 제자를 선별해서 세워서 준비를 시켜놓는 게 어떤가 라는 조금 깊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응답까지 우리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요, 결론에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지속하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일 중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체험을 해야겠지만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내게 충분한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해답이 되는가? 유일성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0%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재창조, 나의 현장이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예요. 재창조에서 많은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그 응답 속에서 있는가? 이것이 내게 매일매일 생활화가 되는 시스템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렘넌트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렘넌트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고등 진학을 앞둔 렘넌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요, 준비하신 대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는 그곳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보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나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숲풀에 양을
알려놓으셨잖아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그곳에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약속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결국에는 준비되리라 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겁니다. 이 인간 꼭 체험해야겠죠.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제는 좀 마음에 좀 새겨보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한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며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뭡니까?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문이 회복되어서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시입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문이 바뀌어지고 안 믿는 불신자가 돌아오는 신자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해라니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꼭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그냥 허황되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체험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새겨야 할지, 말씀으로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지 성경 말씀으로 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로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힘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첫 번째 앞에 있던 내용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기는요, 준비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쏟아 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그릇을 먼저 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시기, 무응답도 응답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담난 한 사람. 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알라.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러면요, 인도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그래서 이미 받은 응답을 우리는 정리해야겠죠. 구원의 감사. 그리고요, 저에게는 이 이미 받은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제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옆에, 내 옆에 있는, 실제 옆에 있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석에 모든 게 있다 라고 할 만큼 그 친구들을 보았는데, 그 친구들의 언어를 통해서 저는 제 옆에 있는 어릴 때 같이 커왔던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신학교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저는 나의 복음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자, 사명이 좀 더 깊어지고, 소명의식, 그리고요, 결국에는 이 순례자의 그 여정을, 아까 지워졌네요. 순례자의 그 여정을 내가 걸어가야겠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저의 29년 인생이요,
이제 복음을 알게 했던 그 시간표였어요. 저에게는요. 근데 이 복음을 이제는 전달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30에서 2080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로 저를 미리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저는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받은 응답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구원받은 것에 감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뭐라고 했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여러분이 예배에 반응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이 축복된 여정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나는 축복된 한 사람 렘넌트, 오늘 제목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속하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말이에요. 이 응답 속에서 사모늘이 회복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가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 지속하는 나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의 일생을 담아서 생명의 한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힘들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과정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여정도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